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식생활입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라이프스타일 메디신, 생활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면 큰 회복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큰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 법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헌신된 생애를 사는 그런 경험도 중요합니다. 2000년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60대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간곡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간암에 걸렸는데 지금 통증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의정부에 살 때인데 경기도 이천까지 내려가서 그분을 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날 저는 기도하면서 15분씩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되었는데 그 사모님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모님은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 10시에 가족 셋이서 모여서 그분에게 통증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그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딱 일어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 10시부로 우리 남편에게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되었고 몇 개월 동안 신앙 안에서 준비하는 그런 생애를 사셨고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날 밤 10시부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다 지금 풀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눈높이에서 다가오십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사정을 가장 먼저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거리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좌를 둘러싼 4그룹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는 그룹을 생물로 묘사하면서 그 중에 그 한 그룹의 한 생물의 모양이 사람 같았어요. 사람. 왜 사람 같았을까요? 사람의 눈높이에서 사람의 감성과 지성과 사람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늘은 부단히 애를 쓰십니다. 맞습니까? 또 그리고 한편의 생물들을 보니까 그 생물들은 이 송아지같이 그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늘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송아지처럼 소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질병의 짐을 지고 있거나 혹은 생활고의 어려움을 지고 있을 때 주님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환난을 허락해 주시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식생활, 이 식생활을 따라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음식 욕심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과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식욕에 통제가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식생활은 무엇인가? 우리 에덴에서부터 가져온 식습관은 1일 3식일까요? 2식일까요? 이식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생활의학,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성경에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건강개혁자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인들의 일반적 식사 습관은 하루에 2끼 먹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장 잘 차려 먹는 때는 한낮이 좀 지나서 먹는 식사였다. 그런데 삼식이 들어온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노마 시대 때부터. 히브리인들은 계속 이식을 해왔는데 노마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저녁에 만찬 문화를 즐기고 저녁 늦게 식사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그런 먹고 마시는 이 풍습 때문에 유대인들도 삼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삼식을 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2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조석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끼니는 조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점심은 정규 식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그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줬는데 몇 번 줬어요? 2번을 줬어요. 근데 여기 저녁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에레브인데 이 에레브는 해가 이제 중천에서 이렇게 기울여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지기 그 전까지 그걸 우리가 에레브라 그래요. 이 히브리어에 또 다른 저녁이 있는데 그걸 라엘라 혹은 라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두운 밤을 얘기합니다. 그 저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저녁은 오후 3시예요. 보통 이제 오후 3시쯤 여기 건강개혁제도 얘기하지만 한낮이 좀 지나서 이렇게 해가 중천에도 좀 기울어서 한낮이 좀 지나서 먹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만나를 아침 일찍 거두러 나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후만 이제 뭐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하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삼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삼식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권장을 해드리냐면 아침 먹고 점심 때 그냥 12시나 1시에 점심 먹고 저녁에 과일을 드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과일은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혈액을 위장이나 소장으로 모으지 않고 이 두뇌에 있는 혈액을 위장으로 끌어오지 않고 신경 에너지를 위로 끌어들이지 않고 소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해독이 잘 돼요. 아시겠죠? 민수기 11장의 사건은 대단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여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식물성 만나를 주니까 이 만나를 먹으니까 우리가 정력이 딸린다. 그런데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는 거기 고기도 시컷 먹고 뭐 파나 이런 그 양념류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야 이거 무슨 재미로 사나. 아니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를 뭐 굶겨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나 뭐 이런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량식품 달라고 울고 떼쓰면 안 줄 도리가 없으니까 주기는 줘요. 근데 엄마들이 화나면 뭐래? 시컷 먹고 죽어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컷 먹고 죽으라고는 안 하고 코에 넘쳐서 싫어지기까지 주시겠다 그랬어. 그리고 민수기 19절부터 있는 20절 말씀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만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지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전달이 돼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엄마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민수기를 잘 읽으면 감동이 돼요. 장로 70인을 불러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 70인 중에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있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언하다가 그 예언을 그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언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고기를 달라고 했던 무리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저 애굽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힌트만 봐도 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70인 장로들은 고기 달라고 아우성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이 그 고기를 잎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질병이 와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사람들이 고기 맛 보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서 출애굽 모티프가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 갈 준비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무엇을 받을 백성들? 어제 배운 게 뭐죠? 다른 말로는 대은의 영. 대은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런 성령에 감동된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세계 각곳에 각 방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채식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주어서 열흘 동안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얼굴이 당신 보기에 보이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랬더니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 얼굴이 윤택하는 거예요. 윤기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사실일까요? 그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체력에 따라서 이게 해독식도 시키고 그러는데 한 두어 주 되면요 얼굴에서 진짜 윤기가 나요. 40대 여성분이 들으셨어요. 아산병원으로 폐암 수술을 받으러 갈까? 종로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 망설이다가 어디로 왔어요? 저한테로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암은 감기 낫는 것처럼 나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은 이제 그분 사진을 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2주 후에 얼굴 비교해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성형한 것 같아요. 얼굴이 훨씬 적어졌고 굉장히 젊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유튜브로 이 식이요법을 따라 하시다가 저한테 셀카를 찍어 보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달 반 동안 이 식이요법을 계속 따라 했는데요. 목이 자라목에서요. 기린목이 됐어요. 너무 이뻐졌어요. 그래서 이영수의 자연건강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쭉 동영상 보시면 썸네일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보니까 뭘 많이 드시라 그랬어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라. 근데 많이 드시라고 할 때 처음부터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일과 채소에는 파이토케미컬이 있어요. 이제 그 파이토케미컬 속에 우리 뭐 알레르겐이라고 그러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게 뭐냐면 이 식물이나 과일은 해충이나 벌레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곤충 이런 것들이 오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독성 물질이 과일과 채소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독성 물질을 자기에게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그게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해요. 그런데 너무 소화가 연약하고 좀 해독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그 알레르기가 뭐예요? 사실은 그것도 파이토케미컬이에요. 해충이나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특수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걸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다 분해시켜 버려요. 근데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분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도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저녁을 먹지 말고 일식, 이식 이거 따라해야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인간의 몸속에는 2만 종류 정도의 효소가 있다. 근데 이 효소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 세포를 약 60조 개라고 하는데 효소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이 효소가 우리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창조적인 역할을 해요. 인간의 몸은 참 신기해요. 우리가 먹은 그 영양소를 우리가 필요한 호르몬이나 물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먹은 걸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소화를 시키고, 또 소화를 시킨 그 영양소를 가지고 그 영양소가 바로 우리 몸에서 흡수돼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그 영양소로 변환시켜주는 촉매작용을 합니다.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대사작용을 도와주고 질병을 회복시켜주고 신경의 어떤 체계의 흐름을 위해서 다 이 효소가 필요한 게, 이 효소가 얼마나 DNA에서 많이 생성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근데 크기가 1나노미터 크기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 정도의 크기예요. 초미세먼지 크기예요. 그 다음에 효소가 마이크로 초마다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초마다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효소 한 개가 1분 동안에 3,600만 개의 분자를 합성하거나 분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몸은 참 신비하다. 인간은 위대하다. 왜 그러냐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효소들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력을 발휘해요. 그러면 그 창조력, 그 엄청난 창조력을 누가 설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기능은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에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책이 없었다 그랬어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필요가 없어요.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머리가 너무 좋아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지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인간의 몸은 굉장히 위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기능의 아주 작은 부분을 지금 쓰고 있지만 하늘에 갈 때 우리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가요. 맞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 갈 때 우리 능력이 얼마나 더 극대화되겠습니까? 그죠? 참 인간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과 채소를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효소가 필요한데 그 양질의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과일과 채소. 그리고 그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여러분, 과일과 채소 속에는 단백질 비율이 적지만 그런데 칼로리당 영양밀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조에 펄먼 박사의 현대 영양학의 큰 기여예요. 그 조에 펄먼 박사는 칼로리당 영양밀도, 칼로리당 영양밀도를 볼 때 단백질을 5에서 8% 정도만 섭취해도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성 단백질을 자꾸 섭취를 하니까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엄청난 기능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환우분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오시는 분들마다 콜라겐이 다 부족해요. 우리 식단에는 과일, 채소, 그 다음에 그냥 콩 먹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2주, 3주 지나가면 콜라겐이 쑥쑥쑥 올라가요. 콜라겐이 피부를 탱탱하고 아름답게 해줘요. 맞습니까? 우리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자, 이제 간에 많은 독성이 들어와요. 여기 1단계를 보시면 지용성 독도 들어오고 알코올, 카페인, 살충제, 중금속, 다이옥신, 방부제, 약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독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단계에서 필요한 효소를 우리가 시트크롬 효소라고 그러는데 이 효소만 해도 50에서 100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효소가 발현이 되느냐, 활성화되느냐. 예를 들어서 고구마 줄기에서 추출한 어떤 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시트크롬 효소가 활성화되더라, 발현이 더 잘 되더라, 이런 이제 논문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이런 걸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된다. 그 독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효소를 가지고 산화 환원 반응을 시켜서 이 독소를 발현이 잘 되는 것을 좀 덜 되도록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독을 2단계에서 담즙으로 변환시켜서 그걸 또 대변으로 나가게 하고 소변으로 나가게 하는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중화시키는 모든 과정에서 이게 과일, 채소에 효소가 필요하다. 특별히 2단계에서, 1단계에서 다 중화시키지 못한 중간 대사물을 중화시키는데 단백질 계열이 이게 필요하다. 글라이신, 타우린, 글루타민, 글루타치온, 시스테인, 메티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제 글루타치온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글루타치온 따로 안 먹어도 그거 따로 먹어봤는데 그 별거인 것 같아요. 그냥 음식으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글루타치온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십자가 채소 이런 거 있어요. 십자가 채소 뭐가 있을까요? 브로콜리, 양배추,
또 아보카도에도 들어있고, 토마토에도 들어있고, 자몽, 딸기.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 속에 글루타치온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거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 속에 글루타치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과일과 채소 속에 정말 해독에 필요한 단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글루타치온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관 중에 간을 자동차로 말하면 어느 부위에 해당될까요? 자동차의 엔진. 여러분들 아주 센스도 있으시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효소가 특별히 뭐 시키는 데 필요해요? 소화시키는 데 필요해요. 소화시키는데. 전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시키는 데 전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프로테아제는 이게 프로테아제가 몇 종류가 있어요? 9,000종류 있어요. 단백질 소화제만 봐도 이게 9,000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우리가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으시려면 저녁 과식을 하지 마시고 아예 저녁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과식을 할 때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여러분 저는 요양원 오래 하면서요,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데 과식하는 분들은 혈압이 높아요. 아시겠죠? 혈압이 높으면 활성산도 많이 생겨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밥 안 먹고 빵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빵 드시는 분들. 이 빵 드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빨리 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통밀빵이 아니고 밀가루, 흰밀가루 빵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같은 식사를 해도요,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빵을 먹을 때하고 채소 안 먹고 빵 먹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차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혈당이 삽시간에 쭉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뚝 떨어뜨리는데 저혈당으로 뚝 떨어뜨려요. 그럼 몸은 비상 상태를 느끼고요, 빨리 지방을 분해해요. 그때 유리지방산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리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과산화 지질을 만들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천천히 드시고, 밥 먹기 전에 먼저 뭘 드시라고요? 채소를 꼭 드시고, 늦은 저녁 식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음식을 밀어내는 운동을 우리 연동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음식이 이렇게 서로 섞여야 돼요. 안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섞여져야 소화가 잘 돼요. 발효시킬 때도 그렇고 이게 안 섞이면 잘 안 돼요. 그죠? 섞어야 돼요. 그 섞는 운동을 우리가 분절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소화기관은 연동운동도 하고 이 분절운동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 운동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연동운동도 안 되고 분절운동도 안 되고 그럼 나중에는 이게 위장이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죠?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명치가 자꾸 아프고 여기 명치가 부풀어 오르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또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액을 이 혈액에서 다 뽑아내지를 못해서 소화액이 점점 부족해져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소화액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위산 가다라고 자꾸 이제 제산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위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위벽에서 점액질을 생산하지 못해서 위벽의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 위액이 조금밖에 안 나와도 쓰린 거예요. 아시겠죠? 위산은요 40대 50대로 갈수록 이게 줄어들거든요. 소화액이 부족한 현상, 담즙도 부족하고 췌장액도 부족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저녁만 되면 배고프죠. 아침에는 배가 안 고프죠. 그거 왜 그럴까요? 저녁에 소화 기능이나 대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배고픈 게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녁에 그 시간에 계속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시간에는 우리 주인이 밥 먹을 시간이다 생각해서 위산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으려면 점점 줄이면 우리 주인은 저녁에 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을 하니까 나중에는 위산도 적게 분비되고 그러면 아침에 자꾸 위산을 만들어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을 꼭 드셔야 돼요. 아침 식사는 노폐물을 많이 남기지 않아요. 과식을 하면 간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간의 기능과 담즙 생산이 떨어져요. 5번째, 과식, 고지방 식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당관이 폐색이 돼요. 당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담석이 생기고 이 당관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담즙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 혈액으로 들어오니 이 담즙이 많아지면 피부가 가렵죠. 그 다음에 이 담즙이 간으로 들어가면 간을 자꾸 섬유질하고 간을 파괴시킵니다. 이런 많은 작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식이 혈액이나 림프액을 순환을 저해시켜요.
여러분 혈액순환 안 되는 거 민감한데 림프순환 안 되는 거 민감하지 않잖아요. 림프순환이 안 되면 이게 유방암이 되고 폐암이 되고 갑상선암 이런 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순환 안 되는 건 이게 진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뻐근하고 막 목이 이상하고 이상한 증세 호소하시는 분들은요, 소식을 하면 이런 병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위장은 연동운동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음식을 섞어주는 분절 운동을 한다. 근데 우리 위장에서 음식을 섞으려면 위가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된다고요? 얼만큼 비어 있어야 된다고요? 4분의 1 이상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게 먹고 6시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20%대로 떨어지고 신진대사량이 3분의 1로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소화도 안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녁에는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소화시키는 대로 가버리니까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분해가 안 되잖아요. 지방분해는 식사가 딱 끝나고 8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12시간쯤 지나면은 주로 우리 대사가 포도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가 돼요. 여러분 이제 암이나 기타 질병도 이 지방 대사가 잘 되면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노폐물을 치우는 데 있어서 이게 공복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8시간이 지나면 해독 스위치가 켜진다. 그런데 사람은 적어도 4시간 이상 해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점심때까지 주고 저녁을 과일을 드리니까 한 16시간 이상 해독이 되니까 대사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당장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암 같은 질병이 해소가 돼요. 고혈압, 당뇨 있는데 암이 낫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고혈압, 당뇨,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암 같은 불치병이 납니다. 이제 우리 식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된다. 과학이 신비로운 연구를 해냈는데 저녁에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은 몸 안에서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렐린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배고프다 이런 걸 느껴주게 하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잠 고프다, 배고프다? 잠도 고픈데 배도 고픈 거예요.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덜 나와요. 배부른 줄을 모르고 막 계속 먹는 거예요. 밥 먹기 시작해가지고 20분 돼야 렙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밥 빨리 먹으면 배가 안 불러요. 천천히 먹으면 배가 쉽게 불러요. 시카고 의과대학의 연구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 2AG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 배고픔, 알코올에 대한 욕구, 니코틴에 대한 그 자극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니까 2AG가 많이 나와가지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량식품에 대한 기호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기호가 순한 사람들이 있고요. 기호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몸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하면 우리 몸의 욕구, 그게 이제 우리 품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음식을 잘못 먹으면요. 성질이 나빠져요, 성질이. 맞습니까? 망치 집어 던져요. 이 음식이 정말 우리의 기질을 형성하고 품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2AG가 적당히 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건데 이게 아침부터 분비가 돼가지고 12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수면이 부족하면 이게 오후 2시에 최고주로 이르러서 9시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니까 자꾸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녁 식사로 비중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리 비중을 아침, 점심, 저녁 순서로 두십시오. 근데 요즘에 칼로리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녁, 점심, 아침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이런 그 저녁 식사를 많이 하게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성서의 식생활, 언제 먹는 게 좋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덴의 식생활에서 제일 먼저 준 게 과일이잖아요. 그죠? 해독식을 하는데 과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여러분 뭐 요즘에 효소 갖고 하고 녹지 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거 다 원칙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게 25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게 과일식인데 이 과일이 좋다고 그냥 얘기해 주니까 안 돼요. 제가 이거를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후르츠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과일 다이어트, 그 다음에 케어 다이어트, 이건 뭐냐면 보식, 그 다음에 엔티캐슬 다이어트, 그리고 이거 뭐 항암 다이어트. 이걸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 과일식을 했으면 그 다음날 식사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보식을 해요. 그
그 다음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5일 동안 정상식을 해요. 정상식을. 이걸 우리가 115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115 패턴은 처음에 과일식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고혈압, 당뇨, 뭐 웬간한 질병들은 회복이 제일 빨리 일어나요. 115 가장 기본적인. 115 해본 사람들은 이제 214로 바꿔요. 지난주에 115 했으면 이번 주에 214. 이틀 과일식, 하루 보식, 4일 건강식을 해요. 그러면 214가 돼요. 여러분 7일 사이클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체온도 7일 주기로 이렇게 리듬을 타요. 우리 몸이 7일 주기 리듬을 타요. 7일 주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암이 너무 심해서 자궁경부암인데 이게 대장으로 퍼지고 해서 밥을 먹으면 토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대장 쪽에 거의 이렇게 막혀서 음식을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어쩔 수 없으니까 과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한 3일 먹으면 조금 뚫렸다가 그럼 또 밥을 좀 하루 이틀 먹어요. 그러면 또 밥 먹으면 하루 이틀 있다 또 막혀요. 그래서 과일식이에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뭐 한 6개월 이렇게 사신다고 그랬는데 몇 년 후까지 계속 살아계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최근에 연락이 안 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병원 가서 항암하고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셔서 좋은 기회를 이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525 합니다. 525. 근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나왔어요. 전립선 암 환자가 700에서 800칼로리 이하로 5일 동안은 계속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저칼로리식을 한 다음에 줄기세포를 측정을 해봤더니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 줄기세포는 만능세포라고 그러고 전능세포라고 그래요. 우리 각 기관마다 이 줄기세포가 있어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그 줄기세포가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이렇게 장기간 한 5일 정도 과일식을 했을 때 이게 2배로 늘어나요. 여러 시험에서 보니까 이 줄기세포가 저칼로리식을 할 때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참 위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금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절기 때 금식을 했어요. 대속제일에.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신 분이 어떻게 권장을 했냐면 한 1년에 한 2-3차례 5일 이상 저칼로리식을 하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성경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더 여러분이 눈으로 스캔을 해보신다면 과일식을 할 때는 하루 3식을 다 과일만 먹는데 한 종류의 과일을 200g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 껍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는 껍질째로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과일 종류를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종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기회는 다른 종류를 먹어도 돼요. 약을 드시는 분들, 특별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일 먹고 저녁에 당뇨약 먹으면 너무 저혈당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 다 말씀해 주시고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박쥐도 있어요. 박쥐가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코로나의 숙주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돼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어떤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돼지고기에 보니까 바이러스가 엄청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나? 돼지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잖아요. 포화지방산보다. 그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이게 참 설명하기가 그래요. 근데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는 걸 보면서 돼지는 부정한 것이 많아.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생육 환경이 더러운 것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 노폐물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먹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다도 맨 밑에 층에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청소부들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주님 말씀 잘 순종하셔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잘 순종하셔서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낙심과 무거운 짐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가져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가정들마다 함께 하셔서
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 빛과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들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시옵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